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며 온라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역대하 25장은 유다의 9대 아마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54세에 신하들의 모반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험이 오거나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하고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선택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차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향 변화라고 이야기하면은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죄를 짓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차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정을 행하였던 선왕들의 전철을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 모습은 마치 아버지와 똑같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어서 비교적 선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고 함께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초록이 동색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을 시작하면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며 자리의 중요성, 교제권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약 800여 년 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면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변질되자 이길 수 있는 전쟁도 무참하게 패배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장에 있는 2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고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략한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였고 유다는 심히 큰 군대였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유다 군대를 아람 군대에 붙이셨기 때문에 결국 유다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실감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답답한 일을 행하고 또 염려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온 우주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만 하면은 내 혈압만 오르게 되고 건강만 해치는 결과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아마샤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왕이 죽임을 당할 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정권을 장악한 뒤에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처형하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아버지가 죽을 때 살아난 것을 생각했는지 그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마샤는 선왕들 시대에 유다를 벗어나 적대관계가 되었던 옛 에돔을 공격하려고 30만 명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사실 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왕 요아스 생전에 전쟁을 위해서 모집했던 100만 군대에 비하면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고심 끝에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사게 됩니다. 이 은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무게가 되고 은 1kg의 현 시세로 환산하면 75만 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할 때에 은 100달란트는 아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5억 원 정도, 달러로 따지게 되면 약 한 200만 불 조금 더 되는 그러한 액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200만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계획을 포기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언자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는데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의 이 용병 군대를 믿고 싸우게 되면 오히려 에돔 군대 앞에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닌 부족한 마음으로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샤가 오늘 9절과 10절에서 예언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명의 예언자는 그 돈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아마샤는 그 예언자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서 탈취할 물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깨지자 불만이 가득 차서 이제 회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회군시킨 뒤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오히려 담력을 내어서 자신의 30만 군대로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붙었는데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샤는 아마 자신감이 붙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명 선지자와 그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충고를 듣지 않아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럴 때에 변수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변수는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용병으로 데려왔던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본국으로 회군하면서 에돔과 싸워서 가져갈 그 전리품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것 없이 자기들이 돌아가니까 결국 가는 도중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무려 3,000명이나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노략질해 가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유다는 에돔과 전쟁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주 연거퍼서 불가피하게 전쟁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지만 큰 수모와 패배를 당하게 되고 군사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다 결국 중심을 잃고 자신과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언자의 탄식 속에 그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죄성이 제거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돔에서 가져왔던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아마샤와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이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아마샤는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현실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이 15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짓밟히게 되고 아마샤도 결국 자기의 부하들에 의하여서 이제 살해당하고 말게 됩니다. 아버지 요아스 부왕의 점처를 그대로 밟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몸담아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순수한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정욕과 죄악의 속성들 속에서 자랑과 자존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몸된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축복에 대한 비전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저너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와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새로 시작한 12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이제 복된 2021년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잠언 기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Without vision, people perish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백범 김구 선생이나 또 한국의 초대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은 동일하게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29장 18절 말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의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 종착지인 천국에 대한 비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비전은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전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역대하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9대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저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드리고 참 조심스럽게 행하였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변질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내어버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낸 무명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할 때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 마음으로 그냥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몸된 교회와 또 사역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허락하신 가정과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가을 팬데믹이 강하게 이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지만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은 저희들의 삶의 생애를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도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응답받으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헌신을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